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7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건 아무리 베풀어도 후회 안 난답니다. 두 번째 말이 좀 마음이 와닿던데요. 분노에 차서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참는 것. 그건 많이 해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그때 잘 참았는데. 그건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못 참은 걸 후회하죠. 세 번째는 실수를 먼저 사과하는 것. 들으면서 한번 본인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입니다. 실수를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사과하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후회하는 건 내가 먼저 사과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중지시키는 것. 심술궂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걸 했다가 참 그때 그만두기 잘했다. 계속했으면 후회가 많았을 텐데. 아마 네 번째 해당되신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만약에 그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중지시키게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남이 막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말씀이겠죠. 여섯 번째는 뭘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효도 못했던 게 후회되는 거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일곱 번째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후회 않는답니다. 그때 예수님 믿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사람은 많겠죠. 근데 예수님 믿은 걸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겠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저지른 실수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결코 후회하지 않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신 3가지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쭉 순서대로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네요.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 정욕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준 이유를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양육하다는 말씀은 헬라어 파이디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헬라어 단어죠. 파이디온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파이디오라는 말씀은 훈련시키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왜 훈련시키는가? 우리를 왜 양육하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서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네. 경건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불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적인 것.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또는 사악함. 사악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악하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간사하고 악하고 우상숭배 같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도록 주님이 부르셨다. 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구나. 이 세상을 간사하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오죠.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부르셨다. 이 세상 정욕이 무엇일까요? 탐욕, 음욕, 음란한 마음, 이 세상에 대한 쾌락, 권력에 대한 욕망, 이기심, 뭐 그것이 세상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뭐. 그것을 다 버리도록, 즉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인도하심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런 세상의 정욕이라든가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 이기심들을 다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사악함도 버리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을 살고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사악함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난 안 죽습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구원을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조차 살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모릅니다. 성경 66권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불신앙적 요소와 거리를 두고 아주 구분된 삶을 사는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겠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의 뭐예요? 거룩함이라. 한 가지 딱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적인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죠? 저는 설거지 잘 안 치면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버립니다. 그냥 뭐죠? 그냥 대충 씻어서 먹죠?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여러분 식탁 오늘 끝나고 식사 안 하시면, 저녁 식사 안 하시면은 설거지하는 더러운 그릇에다 밥 담아 보십시오. 대판 쌈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더러운 그릇에다가 이 밥 담아주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 정욕을 먼저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뭐 이해 분명 되시죠? 뭐 아무리 이해 안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럼 다 버렸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깨끗한 뭘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죄만 안 지으려고 주님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산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신중함 뭐고 의로움 뭐고 경건함 뭡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신중함은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함은 당연히 이제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이제 쉽죠?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에 대한 절제입니다. 죄악에 대한 근신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 절제함이 없으면 무절제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절제 못하는 사람같이 어려움 주는 사람이 없죠. 의로움은 디카이오스란 말씀인데 이제는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신중함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구나.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구나. 그럼 이제 경건함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유세보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뭐 이제는 우리 뇌리에 새겨 마음속 깊이 새겨졌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구나. 나 자신에 대한 절제함, 신중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의로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경건함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14절 말씀 잠깐 보면요. 1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이라면 신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디도서 10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는 자기 백성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모든 불법은 죄악이거든. 모든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 즉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왜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14절 말씀 끝에 나오죠. 뭐라고 했죠? 시작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에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선한 일을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12절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중함, 다른 사람에 대한 의로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그게 바로 선한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는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 할까요? 저희 몸으로 열심히 테니스를 칩니다. 열심히. 저는 열심히 탁구를 칩니다. 저는 열심히 배구를 하는데 아니면 저는 심심해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건 가끔 여가 시간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 은혜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 하게 하라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공만 차는데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몸 준 게 아니에요. 발에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것만 보라고 눈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 그래서 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탁구만 치려고 테니스만 치려고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가로 가끔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그래서 주신 게 아니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주님의 심판 아래 주님이 판결하신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가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몸으로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발로, 눈으로, 우리 목소리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된 일을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주님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은 다 이제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하죠. 기억이 안 되려고 해도 기억이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또 반복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강조적으로 다시 해놨습니다. 13절 말씀 중간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데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랍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랍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우리는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실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데살로니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시고 거룩과 큰 호령이 있다면 주께서 호령과 그랬습니다.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어디 이단들처럼 어디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구석에 숨어와서 내가 재림주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가짜들이나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온 천지 천하 만물을 울리는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소리와 함께, 그 현상과 함께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세상을, 세계 정부를 세우고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불법으로 멸망으로 향할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우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박왕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린도세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선박이 배요. 선박왕이라 불리던 린도세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수성가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냐면 14살이 되자마자 혼자 살아남기로 결심한 독립을 결심한 린도세이는 바닷가 부두에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한번 성공해 볼 것이다. 월급 급료는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부두에 들어오는 배들을 보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배들을 갖고 말겠다. 그 가난한 소년이 부두에서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급료도 적으면서 많지 않은 급료를 받으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면 저 배를 내가 언젠가는 저런 배들을 갖고 말 것이다. 참 꿈도 크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배 타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부두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배 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배 안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배들을 내가 소유할 것이다. 그가 14살 독립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23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배를 그의 꿈대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배가 생긴 거예요. 훗날 23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훗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배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배를 소유한 사람이 된 린도세이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사람이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 가난한 집안 사람은 14살 때 다른 사람 들으면 웃고 허황된 말 꿈같이 보이고 저 배는 내가 언제나 소유한다, 그런 사람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배를 소유한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됐는가. 그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정직, 두 번엔 성실, 세 번째는 적절할 때 받았던 남들의 도움. 정직, 성실, 도움. 그런데 기자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는 린도세의 말을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이해가 가지만 남에게 도움을 적절한 때 받는 일은 노력으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직과 성실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지만 적절할 때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쉽나요? 그래서 기자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린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다 쫑긋한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다 쫑긋했습니다. 남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비결이 있다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전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성경 말씀부터 지혜로운 생각이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도와주면 내가 적절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비결은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과 관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도 지금 교훈이 되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주님의 도움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누구니? 너 어디 갔다 왔니?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도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살라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 관계없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죽을 때 몇 초 남겨놓고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주님 도움 못 받습니다. 주님은 평상시와의 주님과의 관계, 평상시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신중함으로 살아 말씀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비결은 세상적인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나를 소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구원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준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 주신 구원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